17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의 손을 알아차리면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다윗의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실은 이제 사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사실은 사위이잖아요. 또 사위이기도 하고 그 다윗이 자기한테 해줬던 그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악신이 들었을 때 수급을 타서 그 악신을 쫓아내주고 그런 이제 애증 관계죠. 애증. 그러나 이제 다윗이 있는 한 사울이 절대적으로 1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울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완전히 적이면 또 모르겠고 완전히 의인 같은 게 편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마음은 참 이제 사람이 난감한 거예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저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정말 빛을 못 보는 그런 관계에 접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울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본심이었어요. 본심. 그러니까 사울은 이 마음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진심을 다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나는 너에게 진심을 다하고 난 너에게 다른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심이 잘못된 방향이면은 상당히 문제가 고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자기는 진심을 다하고 이건 좋은 거니까. 근데 사실은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바른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바른 방향성. 다른 방향성을 놓고 진심을 말해버리면 그건 살인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거나 또는 진심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방향성이 맞나 이거를 여러분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다윗은요 끝까지 죄를 짓지 않는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어야 돼요. 이번에 그 정광훈 목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요. 그분이 아무리 옳은다고 해도 옳은다고 뭐 100번 양보해서 옳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함으로 흠잡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말을 해서 흠잡힌 일을 합니까? 참 나는 그 사람 보면 아주 답답하고 왜 저 사람이 자꾸 TV에 나오나 싶을 정도인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고 험담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그 사람이 막 옳다 그래도 흠잡힐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왕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다 갖추잖아요. 왕에 대한. 마지막에 나중에 이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다윗도 그때 기름 부은 왕자에게 실질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지만 너의 그 말로 그를 얼마나 공격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흠잡힐 일을 다윗은 하나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더불어서 아주 프로와 같은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도 아마추어가 아니라 정말 프로같이 깔끔하게 그런 정치요 왕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여기서도 보면은 사울은 주이고 다윗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할 말도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그 다윗의 말투는요, 사실 누구에게도 이 말투를 적용하냐면 하나님에게도 적용합니다. 다윗은. 이거 제가 시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니까
저 원수들은 왜 나를 공격하나이까? 하나님 이때가 언제까지이겠나이까? 이렇게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법도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법도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따라옵니까?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등급을 낮춰봅니다. 어떤 관점이 드는 것 같냐면 옛날에는 막 목회자가 무슨 하나님의 대리인이냐 엄청 높았어요. 근데 이제 민주사회에 깨어있는 시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목회자는 우리랑 똑같지만 직분이 다르다 정도를 여기는데 청교도들은 사실은 목회자의 직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높이 평가했어요. 그 청교도 당시에 그 목회자들의 어떤 명예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낮죠.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냐 그러면요. 그 목회자들의 삶의 패턴이 정말 일반이랑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목회라는 것은 자체가 뭐냐면 불신자와 같은 무지한 자의 교인들을 상대할 때가 많거든요. 목회자는. 교인인 교인인데 사실은 목회자들은 불신자들은 잘 상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와 같은 자들을 상대하고 또 무지하고 게으른 자들을 계속적으로 상대해야 돼.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덜 상담을 하고 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꼭 그렇게 무지하고 게으르고 말씀을 멀리한 자, 사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자나 다름없는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갖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항상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상처가 어떻게 오냐면 무시, 멸시, 또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명예적인 손상 이런 것들로 또는 배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이러한 것들이 목회자의 삶에는 그냥 그게 목회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 위로의 통로를 성령에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은 일반 성도와 다른 게 뭐냐면 사람으로부터의 위로가 점점 줄어들고 이게 점점 줄어든과 동시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독특한 구조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인들이 가져가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그런 와중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 무지한 자, 대부분 보면은 그 무지한 자가 또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탁 또 충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러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려고 하면은 필히 하나님 법도대로 하나님 주신 그 위로의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진행해 나간 사람들이 부르는 음성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일반인들은 이런 구조로 들어가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정 목사, 목회자는 자식과 아내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은 자식과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목회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점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소망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그럼 그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일반적인 성도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바로 이 목회의 길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로고 뭐고 간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길은 목회자가 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길인데 바로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리가 매우 복된 자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제 저는 살려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자들이 바로 그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신도들은요 정말 특이한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한테 열심히 사역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역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돌아온 것은 무지에 의한 충고이고 돌아온 것은 배신이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당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복된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 길을 가야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 성령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이 주는 은혜와 그 위로 대신에 옆에 있는 홍길동 집사로부터 위로를 받아버리고, 또 더 조금 더 좋다 그러면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괜찮습니다라고 위로를 받지 어떻게 성령께 위로를 받습니까? 그 길을 가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입을 열 수 있는,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 흑암이 있겠습니까? 새벽은 언제까지입니까? 나에게 동천날이 언제입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내 영혼이 주의 위로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터져 나오는 성도들이 진짜 말복이죠, 말복.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아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주는 그런 복된 은혜인데, 평신도들은 이것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역장이나 또는 새가족반이나 교사들 정도는 이걸 비슷하게 경험을 해봅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가르치는 사역, 남을 섬기는 사역을 꼭 하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그 길을 가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속으로 어떤지 몰라도 철저히 지켜가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이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사울을 향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렇죠?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만약에 사울을 당신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잘 들어봅니다. 이 왕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격동시킨 자가 누굽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격동시킨 자가 누굽니까? 만약 그 마음이 여호와가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 옆에서 누가 당신에게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면서 그 다윗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까? 라고 자꾸 격동시킨 자가 누굽니까? 이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다윗은 참으로 성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때도 왕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일이요 지금까지 얼마인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랬습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당신 옆에 간신히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참 이게 저는 모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직장의 부하는 직장 상사에게, 이 사회에서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의 잘잘못을 직접 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자녀가 아빠의 이야기를 직접 치고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은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항상 그 위에 있는 사람, 직장 상사, 어른, 부모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공격을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돌려서 말하면서 사실은 아버님을 이야기하지만 아버님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아버님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환경,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은 주변에서 아버지를 지금 눈멀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에게 해야 하는 것도 없고 난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아버지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아랫사람이 가르쳐야 될 덕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윗의 언변이기 때문에요.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려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당신 무엇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고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도망갔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나쁜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한마디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철저히 사울을 보호하고 사울이 회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옛날에도 보면은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기들 소영웅 심리. 그게 뭐냐면 나는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합니다. 이런 마음을 꽉 가져요. 이게 무슨 영웅이나 되는 거냐. 그래서 윗사람에게는요, 머리를 빳빳이 들고 목사님 또는 선생님,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러면서 딱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리더자나 윗사람의 마음을 다 바꿔서 그 윗사람이 바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전자 싸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문제 아닙니까? 라고 직접 이야기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목사님이 정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는 주변 환경 때문에 자꾸 목사님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누구나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누구나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를 뉘우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칼은요, 누구든지 칼을 딱 갖다 대면 움찔거려요. 칼을 딱 갖다 대면 움찔거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윗사람에게 직접 공격하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딱 움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제 회개의 길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요 다윗의 그 방법이 있잖아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면은 내가 저주를 받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왕 옆에서 나와 왕 사이를 이간시켰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족보 안에서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 잘못을 왕이 아니라 왕 밑에 있는 사람한테 탁 갖다 주죠. 사실은 사울왕이 가장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끝까지 왕을 높이는 거예요. 왕은 저 같은 자를 추적할 만큼의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왕의 인격은 저 같은 놈을 이렇게 쫓아다닐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당신은 높은 사람이고 나는 하찮은 사람인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잡으려고 그 숭고한 왕의 직분을 이렇게 허비합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날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했다. 이게 정말 뭡니까? 진심 어린 회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왕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잖아요. 이건 진심 어린 회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번에 엔게디 굴에서 당신을 살려줬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마음을 모를 줄 압니까? 왕은 나에게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왕권을 뺏을까봐 왕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다윗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과 나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울은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교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 이 관계가 기독교예요. 관계가.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말이 관계를 깨뜨리느냐 깨뜨리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항상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 기독교는 관계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연합의 관계, 그렇죠? 성도와 성도 관계.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그 결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의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요, 관계가 깨져도 내가 옳은 말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기독교의 관계가 깨져도 내가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거면 이게 바로 다윗이 철저히 하지 않았던 일이고, 요게 바로 많은 교인들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다윗을 사랑하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싶은데 이름만 다윗이지 사실은 가본주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름만 다윗이지 헤롯과 같은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안정이 없고 교회가 그 바람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넌지시 이야기를 해도 상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처럼 글을 직접 해야지 아니하고 항상 당신은 문제가 없지만 환경이 그렇게 당신을 했나 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오해다.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대답해 가로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래서 보니까 이 왕에게도 뭐예요? 창을 다시 가져가소서. 소년 하나 보내어 이 창 가져가게 하소서 하면서 어땠습니까? 다시 왕에게 그 창을 돌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24절이 뭡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궁극적인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궁극적인 마음은 사울 당신을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나는 끝까지 준행합니다. 보십시오. 23절에서 지금 뭡니까? 그 다윗의 마음은 사울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 뒀죠. 그죠? 그런데 21절의 사울의 포커스는 사울아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야 된다. 뭡니까? 전부 다 다야. 사울은 전부 다 나고 다윗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당하고도 다윗 같은 언변을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깨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근데 만약에 나를 보면요, 어때요? 내가 다윗을 보면서 그 뒤에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다윗한테 그렇게 할 수 없죠. 저 아이는 하나님이 쓰신 아이인가 분명해. 그 뒤에 하나님 보시면 다윗한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면은 내 속에 시기심과 질투심과 미운 마음이 싹 트면은 그대로 여러분 진행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결정적인 회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계속 그거예요. 나 또는 너 근데 다윗은 나와 하나님. 사울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바로 이 차이가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24절에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까지도 뭡니까? 나는 왕도 왕이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보통 제사장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축복을 빌어주듯이 사울도 다윗에게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까지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였다. 이건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죄진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형적으로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버림받은 자도 때때로는 수많은 경우에 감동을 받고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자연인의 성품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기피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이 죄를 용서를 빕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